서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3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3장 1절부터 12절입니다. 구약성경 84쪽에 있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 뉴스에 이런 뉴스 나왔습니다. 한국의 교사들이 대도시 근무를 선호해서 대도시 지역의 교사들은 경쟁률이 지금 치열하고 이 지방 같은 경우는 경쟁률이 미달되는 곳도 있다라고 하는 그런 기사였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지금은 교사가 되는 것이 한국에서는 굉장히 아주 각광받는 직업이 됐는데 그 교사가 되기 위해서 여러 시험도 보고 어려운 과정을 통과하면서 붙었으나 대도시로 갈 수 없으면 다시 대도시 지역에 시험을 보는 그런 경우도 많다는 그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교사라고 하는 그 직업에 갖고 있는 부담감, 그것은 대도시와 시골이 큰 차이가 없을 것입니다. 어쩌면 시골이 더 편하게 교사의 일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골에서 교사 일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은 기타 여러 환경이 좋지 않기 때문입니다. 양을 치는 일도 환경적으로 쉽지 않은 일입니다. 일의 난이도가 어려운 것이 아니라 양을 치기 위해서는 풀이 있는 곳으로 계속 이동해 가야 하고 그렇기 때문에 죽어도 텐트를 치고 그곳에 거주하거나 아니면 양들 틈에서 잠을 자야 합니다. 만약에 집 가까운 곳에 풀이 있는 곳이라면 양을 데리고 나가서 풀을 먹이고 저녁에는 집으로 데려와서 우리에 넣어 놓을 수 있습니다만은 밖에 나와 있는 경우라면 그 들판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또 맹수의 공격을 해서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목자들은 깊은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이렇게 힘든 일이었기 때문에 환경도 힘들었기 때문에 나이 든 사람보다는 젊은 사람들이 주로 이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보면 아주 재미난 것을 하나 발견할 수가 있는데 양치는 사람들은 가족 중에서도 거의 막내가 담당을 했습니다. 에서와 야곱은 쌍둥이입니다. 큰 차이가 없이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형 에서는 사냥하는 것을 좋아했고 양치는 것은 야곱이 했습니다. 또한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형제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형이 많았습니다. 다윗은 마지막 막내 아들이었는데 다윗이 양치기를 담당했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모세가 모세의 장인인 이드로의 양떼를 치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때의 나이가 몇 살인가 하면 80살 정도 되었다고 사도행전 7장 30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80세에 양치는 것
뭐 그렇게 드문 일도 아닙니다. 우리 앞에서 말씀드린 그 야곱도 77세 정도의 밧단 아람으로 도망갔다고 우리 창세기 강의를 할 때 살펴봤습니다. 밧단 아람 하란에서 20년간 거주하며 양을 쳤기 때문에 야곱도 80대 90대를 다 양치기의 역할, 목자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그래서 건강하면 80이던 90이던 양을 칠 수 있습니다만은 그렇다고 해서 그 삶이 편안하거나 기쁘다고는 말하기 힘듭니다. 모세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는 이런 나이 때문에 오는 육신적인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정신적인 이 상처가 더 컸던 사람이 모세입니다. 모세는 태어날 때부터 생명의 위협을 받고 태어났습니다. 살아난 것이 모세의 경우는 기적입니다. 왜냐하면 애굽왕 바로가 애굽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심지어는 애굽 백성들에게 이야기한 것이 무엇이냐면 히브리 사람들, 이스라엘 민족이 만약에 누군가가 아들을 낳으면 가서 그 아들을 뺏어다가도 애굽에 있는 나일강에 던져서 죽이라고 하는 명령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태어날 때부터 살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었습니다. 그래도 정말 은혜 가운데서 모세가 애굽 공주에게 발견되게 되고 공주가 그를 양자로 삼아서 또는 애굽 궁궐에서 왕자 교육을 받으며 40년간 지내게 되었습니다. 40살이 되었을 때 자기 민족인 히브리 사람들을 위하겠다고 나섰습니다. 그런데 그 히브리 사람 때문에 실망하고 미디안 광야로 도망갔습니다. 지난주에 살펴본 말씀입니다. 무엇이냐면 도망갈 때 모세가 두려워한 것은 바로 왕이 아니라 오히려 히브리 사람들이었고 그 사역에 대한 실패가 더 두려웠다고 하는 것을 지난주에 살펴봤습니다. 혹시라도 못 들으신 분들은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으니까 찾아서 한번 들어보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디안으로 도망가서 미디안 제사장의 딸과 결혼해서 아들을 낳고 장인의 양떼를 지난 40여 년간 지금 치고 있습니다. 근데 그때 이 40여 년간 미디안 광야에 있으면서 그가 갖고 있는 그 마음의 상태가 어떤가 보면 출애굽기 2장 22절에 나옵니다. 그가 아들을 낳음에 모세가 그의 이름을 게르솜이라 하여 이르되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음이라 하였더라. 타국에서 나그네로 사는 삶은 고난의 삶, 고통의 삶, 매우 어려운 삶입니다. 아무런 소망이 없는 삶이고 그가 지금 얼마든지 편안하게 살 수 있고 안전하게 살 수 있지만 그것이 그에게 만족을 주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기쁨을 주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힘들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부르셔서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의 손에서 구원하시는데 쓰시겠다고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그때 모세의 심정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40살 가장 힘이 셀 때 하나님께서 조금만 도와주셨으면 될 것인데 그때는 도와주시지 않고 80살이 되었고 내 양떼도 아니고 장인의 양떼를 치는 처지인 내가 무슨 힘이 있다고 하나님 이제서야 나를 부르십니까? 저는 못합니다. 저는 그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모세의 반응이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11절부터 시작합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갈 수 있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합니다. 여러분 내가 누굽니까? 라고 만약에 질문한다면 질문을 받아서 응답하는 사람은 당신은 누구입니다 라고 답해 주는 것이 정상적인 대답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래 너는 모세다. 모세야 그래 너의 인생을 보면 내가 너를 물에서 건진 것이고 내가 너를 지금까지 보호했다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좋은데 하나님의 대답은 우리의 기대와 좀 다릅니다. 12절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모세의 질문 내가 누구냐에 대해서 하나님은 대답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답변에서 하신 말씀 무엇이냐면 모세야 너가 누구인지는 중요하지 않다. 너를 애굽에 보내는 내가 누구인지가 중요하다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 있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금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야
너의 능력, 너의 지혜, 네가 애굽의 왕자라고 하는 그 신분이 필요해서 내가 너를 부르지도 않았고 내게 사명을 주지도 않았다. 너의 실력이 대단하기 때문에 바로에게 너를 보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바로에게 간다. 내가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직접 애굽에 간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낼 것이다. 그들이 나에게 지금 부르짖고 있는 그 고통을 내가 들었고 하나님이 내가 지금 약속한 그 약속을 지키러 내가 애굽에 갈 것이다. 너는 내가 가는 곳에 함께 가는 것 뿐이다라고 지금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 가기에 너는 실패하지 않는다. 실패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에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그 백성이 너와 너희의 그 백성이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가서 오면은 그때 너는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이고 너는 이곳에서 나를 섬기는 그 일을 할 수밖에 없다. 그 일은 내가 그대로 하도록 만들겠다. 너는 실패하지 않는다라고 지금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유는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 산은 무엇입니까? 신의 산입니다. 신의 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배했습니다. 그래서 1절에 나오는 호렙산은 바로 신의 산을 가리킵니다. 그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다고 하는 것이 애굽의 종살이 노예살이에서 그들을 구출해 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애굽에서 그들을 건져내신 이유는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하는 것이 목적임을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셨고 그 목적을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그 죄에서 구원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것이 그냥 죄에서 우리를 건져내서 멸망받지 않게 하시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며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으며 회복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증거하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고 세우신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구원받았다 하는 것, 죄에서 용서받았다 하는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가,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이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 자신을 꼭 살펴봐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그 뜻을 말씀하시면서 흥미로운 그 사실을 우리에게 또 하나 알려주셨습니다. 12절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3장 12절입니다. 내가, 이 내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너 모세와 함께 쓰리라. 내가 모세가 그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와 이스라엘 백성이 이 산에서 나를 섬기리니라고 하면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은 이르시되 내가 나를, 또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니라 나를이라고 해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너희는 이 산에서 나를 섬길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되는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과 또 이 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게 될 하나님, 그 지금 하나님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것은 어떻게 된 것이냐? 2절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모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여호와라고 하는 그 뜻과 여호와라고 하는 그 이름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사실이 무엇인가는 우리 다음 주에 살펴볼 것인데, 하나님 여호와라고 하는 그것에 대해서, 그 이름의 뜻에 대해서, 하나님 누구신가에 대해서 성경에서 가장 자세히 기록되어 있는 것이 이 출애굽기 3장 13절 이하입니다. 다음 주에는 여러분 빠지지 마시고 꼭 말씀을 들으시러 오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여호와라는 이 단어는 출애굽기에서는 처음 등장합니다. 물론 창세기에서는 여러 번 등장했습니다만은 1장과 2장에서는 하나님으로만 등장을 했고 지금 여호와라는 처음 등장했는데, 여호와의 사자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보낸 존재입니다. 뭐하도록? 자기의 뜻을 대언하도록 보낸 것입니다. 보통은
하나님의 사자라 그러면 천사를 가리킵니다마는 여기서는 아닙니다. 왜 그런가 하면 4절 보면은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2절에서의 모습과 다릅니다. 2절은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서 나타나는데 4절은 바로 그것이 여호와이고 또한 하나님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에도 하나님이 이르시되라고 말씀하셨고 6절도 하나님이시고 7절도 여호와께서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더 나아가서 5절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합니다. 신을 벗는다고 하는 것은 경배하라는 뜻입니다. 제사장들이 성전에 들어갈 때는 성전의 그 거룩함을 해치지 않기 위해서, 부정한 것을 가지고 들어가지 않기 위해서 신발을 벗고 맨발로 주로 들어갔습니다. 왜냐하면 신발에 먼지가 따라 들어올까봐 그 먼지를 가지고 들어가지 않기 위해서 맨발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신을 벗으라고 하는 그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 나아오라, 하나님의 계심을 인정하라, 하나님께 경배하라,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뜻입니다. 또한 모세가 서 있는 그곳이 거룩한 곳이라 했습니다. 거룩은 하나님의 성품이고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곳에 지금 계시고 계십니다. 그러면 왜 이것을 천사라고 보면 안 되는가 하면 천사는 경배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 강의를 하면서도 분명히 본 것은 뭐냐면 사도 요한이 천사에게 경배할 뻔했습니다. 천사가 어떻게 했습니까? 경배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천사든 우리든 우리가 경배해야 될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럼 여호와의 사자가 지금 여호와이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이분이 도대체 누구시냐는 거죠. 이 많은 신학자들, 특별히 현대 신학자뿐만 아니라 어거스틴과 같은 그 교부들 때부터 많은 사람들이, 신학자들은 바로 여기에 나타난 하나님, 여호와의 사자를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으로 다 해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육식 하시기 전에, 성육식 하신 다음의 이름, 성자 하나님이 육신으로 이 땅에 태어나셨을 때 이름이 예수고 그 사역이 그리스도이신 것이고, 그것으로 나타나기 전에 하나님의 삼위일체 되심이 확연하게 나타나기 전에 지금 구약 성경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여호와의 이 사자,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고 보냄을 받은 존재, 그 존재가 또 하나님이시고 경배를 요구할 수 있는 분이시면 바로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것을 지금 우리가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이것을 예수님 자신도 이 출애굽기 3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나타내셨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2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8쪽입니다. 마태복음 22장입니다. 마태복음 22장 29절부터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23절에는 부활이 없다는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질문한 것에 대한 예수님의 응답이 29절부터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부활 때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니. 그러면 지금 여기서 말하는 32절에 여러분 성경에 아마 각주로 기억이라고 표현되어 있을 겁니다. 기억을 보시면 출애굽기 3장 6절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이 살아있는 자 보십시오.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은 이미 육신은 다 죽은 사람들입니다. 이미 그 오전에 다 죽은 사람들입니다. 근데 하나님, 예수님 뭐라 말씀하시면 그들이 지금 살아있는 자라는 거죠. 하나님은 살아있는 자 하나님이라는 것은 뭐냐면 결국 그들은 부활한다는 겁니다. 부활. 그래서 하나님은 부활의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부활의 하나님이 지금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너희가 이것을 믿느냐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출애굽기 3장 6절에 모세에게 나타나신 그 하나님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나타나실 때 굳이 불붙은 떨기 나무 속에서 나타나셔야 했는가입니다. 제가 이제 주석을 좀 살펴보니 시내 광야에는 떨기 나무가 꽤 많이 있답니다. 근데 이 떨기 나무가 광야 속에서 너무 덥다 보니까, 햇빛이 세다 보니까 자연 발화가 되는 경우가 있어서 갑자기 나무가 불붙는 경우들이 심심치 않게 이렇게 발견된다고 합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40년 살았기 때문에 떨기 나무에 불붙은 것은 그렇게 신기한 일이 아닙니다. 몇 번 분명히 경험했을 것입니다. 근데 모세가 관심을 그 나무에 가지게 된 것은 출애굽기 3장 2절과 3절을 보면 떨기 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그 불꽃이 나무를 사라지지 않게 했기 때문입니다. 타지 않고 나무가 그대로 있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불꽃이 떨기 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옵니다. 만약에 불꽃이 나무의 바깥에 있었다면 안까지는 아직 안 타는 것인데, 분명히 떨기 나무 가운데서 불꽃이 나오는데 나무 자체가 지금 타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모세가 3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이건 어마어마한 일이다라고 지금 얘기한 겁니다. 자신의 80평생토록 보지 못한 일입니다.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다 배웠음에도 이해할 수 없는 일이 그곳에 일어났기 때문에 무엇인가 하고 지금 보러 간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불은 가연 물질이 있어야 되고, 그 가연 물질이 열을 받고 산소가 있을 때만 불이 붙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불을 끌 때는 두 가지를 이렇게 하면 됩니다. 하나는 뭐냐면 산소를 차단하거나 아니면 열을 식힘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안 되면 어떻게 하냐? 우리 중국 사람들이 많이 사용했던 것이 뭐냐면 맞불 작전이라는 것입니다. 맞불 작전은 뭐냐면 산불이 나면 계속 번지니까 아예 미리 내가 피해를 예상하고 이쪽 반대 산부터 불을 이쪽으로 내는 것이에요. 그러면은 이 불이 이쪽으로 태워가고 이쪽은 이쪽 오기 때문에 더 이상 태울 것이 없어서 이제 꺼지는 거예요. 이쪽으로 가지 않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연 물질을 없애는 방법도 있는 것이고, 아니면 산소를 차단하거나 열을 식히는 겁니다. 그래서 불을 끌 때는 주로 물을 뿌리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열을 식히거나 산소를 차단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면 가연 물질은 여러분 뭐가 있습니까? 액체라 그러면 석유, 기름 같은 것이 있는 것이고, 기체라고 하면은 우리가 잘 아는 뭐 부탄가스와 같은 어떤 천연가스들도 다 이런 기체들입니다. 나무는 고체입니다. 불 잘 붙는 것입니다. 떨기나무는 가연 물질입니다. 불 잘 붙는 것입니다. 열이 있습니다. 뜨거운 햇볕이 있습니다. 그리고 광야이기 때문에 산소는 너무나도 풍부합니다. 불이 잘 탈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러면 그 나무는 사그러져야 되는데 나무가 타질 않고 있습니다. 기적입니다. 기적은 성경에서는 또 뭘 얘기하냐면 표적이라고도 표현합니다. 표적이라는 것은 상징입니다. 실체를 가르쳐주는 무엇입니다. 그럼 무엇을 상징하느냐? 크게 보면 떨기 나무는 이스라엘 민족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불은요, 애굽에서의 받는 그 핍박과 고난을 이야기합니다. 그럼 세상의 핍박과 박해가 하나님의 백성을 사그러지지 못하게 한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백성은 누굽니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드러내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9장 6절을 보면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 부르신 것은 하나님을 향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구원하셨다고 말씀했습니다. 거룩은 하나님께 속한 성품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바로 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고, 거룩으로 지어져가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더욱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성자 하나님께서 불붙은 떨기 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지금 나타나십니다. 불의 가장 중앙입니다. 근데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 고난을 가장 먼저 당하시고 가장 깊게 당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그 모습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들에게 이 떨기나무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또한 하나님의 백성들인 교회들입니다. 교회가
이 세상에서 핍박과 박해를 당하지만 그 핍박과 방해가 교회를 사라지게 만들지 못합니다. 그 이유는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교회를 붙드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 떨기나무를 작게 보면 모세의 인생으로 볼 수 있습니다. 모세의 인생, 어떤 단순한 한 사람의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에 정해 놓으신, 모세를 향해 갖고 계신 특별한 목적의 그 인생입니다. 그리고 그 불은 무엇이냐면 이 세상의 고난일 수도 있고 아픔일 수도 있는데 그 고난과 아픔조차도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사용하신다고 하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 일을 해줄 수 있는 그 능력 부어주심도 이 불이라는 의미에 들어가 있습니다. 모세가 왜 그 시기에 태어났습니까? 모세의 형인 그 아론이 태어날 때 태어났다면 모세는 산파들의 그 믿음으로 인해서 나일강에 던져지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왜 애굽의 공주의 또 양자가 되어야 했습니까? 여러 가지 그 일들을 다 보면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구원해내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것입니다. 모세도 자기를 향한 그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40살이 되었을 때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 일하겠다고 애굽의 편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 편을 든 것입니다. 그럼 40년이 더 지나서 80살이 되었을 때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루실 목적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떨기 나무는 동일한 것입니다. 차이는 무엇인가 하면 떨기 나무에 붙어있는 불의 차이가 있습니다. 40년 전에 모세에게 있었던 것은 뭐냐면 모세는 자기의 능력과 자기의 지혜와 자기의 신분을 가지고 불을 붙였어요. 어떤 일을요?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겠다고 하는 그 불을 붙였어요. 그러자 불꽃이 이는 듯 하더니 하루 만에 꺼져버렸습니다. 도망가야 했습니다. 그럼 지금 불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일으키신 불입니다. 영원한 불입니다. 모세를 태우는 불이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신가가 드러나는 불입니다. 40년 동안 모세가 얻은 것이 무엇입니까? 자기가 만든 불꽃으로 불을 붙이다가 결국은요 자기만 태운 거예요. 자기만 태우고 사라진 것입니다. 실패한 것입니다. 하루도 못 버틴 불로 끝났습니다. 그 후 40년 동안 80살이 될 때까지 모세는 떨기나무를 잊어버립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의 사명을 지금 다 내려놓습니다. 그걸 기억하지 않습니다. 불꽃을 만들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그가 할 수도 없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요 그냥 포기하고 자기 장인의 양떼를 치면서 인생 그냥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그네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일어난 일은 무엇입니까? 그 40년 동안 하나님은 일하시고 계셨습니다. 모세가 만들 수 있다고, 모세 스스로 할 수 있다고 했던 그것들, 모세가 스스로 만들 수 있다고 여겼던 불이 될 만한 것들을 하나님은 다 빼버리시는 그 일을 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80세가 되었을 때 모세의 고백이 무엇이냐면 내가 누구이길래 그 일을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나는 불꽃을 일으킬 수 없습니다. 나는 힘이 다 빠졌습니다. 불을 붙일 만한 아무것도 나에게는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모세야, 네가 누구인지는 중요하지 않다. 네가 불을 붙일 수 있는 그것이 있는 것 중요한 것이 아니다. 네가 힘이 있든지 없든지 그거는 나에게는 아무 상관이 없다. 내가 너와 함께 하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나님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사명 주십니다. 자녀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 사명 주셨어요. 근데 그 사명이요 우리의 힘으로 나타내는 일이 아니에요.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하면 하루 만에 다 번아웃돼서 도망가야 됩니다. 다 어디로 사라져야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나아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공부하고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는데 그 하는 그 모든 일들이 나의 힘으로 한다면 버틸 수 없는 일이에요. 그 일을 한다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불이 나타나는 일을 하려면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는 아무 힘도 없습니다. 모든 것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모든 것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을 하는 일입니다. 내 힘으로 사는 삶이 아니라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셔서 그 힘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 예배할 수 있고 그 힘으로 찬송할 수 있고 그 힘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습니다. 그 고백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를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속에서 지금 개입하고 계세요. 우리 눈으로 보이지 않는 그 일 속에서 어쩌면 우리 힘을 빼시면서까지, 우리가 그걸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 힘을 다 빼시면서까지 내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누구인지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로 너와 함께 한다고 하는 그 사실을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을 왜 아직도 모르느냐고 하는 그 일을 지금 하나님은 하고 계십니다.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모세야,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라. 네가 누구인지 생각하지 마라. 너와 반드시 함께하는 나를 생각하고 나를 바라보고 내가 주는 그 힘으로 나에게 나오고 내가 너에게 맡긴 그 사명을 감당하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시편에 모세가 쓴 시가 한 편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 시편 90편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구약성경 869쪽입니다. 시편 90편 869쪽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라고 하는 부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1절 보면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의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에 한순간 같을 뿐이니이다. 네,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시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10절 보겠습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그 연수의 자랑은 무엇입니까? 내가 나를 자랑하는 것은요 70을 살던 80을 살던 아무리 잃어봤자 다 수고와 슬픔뿐이고 신속히 다 날아갈 것이에요. 왜냐하면 나의 힘으로 살아간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열매가 맺어진 삶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냥 다 사라지는 삶입니다. 그래서 11절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까? 우리에게 우리 날 계산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16절 주께서 행하신 일을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그들의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견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은총이 없으면 우리가 행하는 그 모든 일들이 다 무너지고 사라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모든 일들이 하나님 주신 은총으로 우리가 일을 하는 것, 내가 그리스도를 살아가는 것, 하나님을 주님으로 부르며 살아가는 그 모든 일들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 부어심 때문에 일어난 사실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모세가 얘기합니다. 강건하면 80이라고요 70이고 80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세는 이런 말 할 자격이 사실 없는 사람이에요. 그 이유가 뭐냐면 모세는 지금 80살에 하나님한테 부름 받았습니다. 모세는 120살에 죽은 사람입니다. 모세의 형 아론은 123세에 죽었습니다. 모세와 같은 해에 죽었습니다. 모세의 누이도 오랫동안 살았습니다. 모세의 장인도 지금 살아있습니다. 모세의 후계자인 여호사도 110세에 죽었습니다. 그 당시까지만 해도 100세 이상 사는 사람들이 꽤 있었음을 지금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 지금 시편을 가장 많이 쓴 다윗의 시대 때는 70이고 80이 맞습니다. 그러나 모세 때는 이 일이 맞지를 않아요. 근데 모세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합니까? 영원하신 하나님 안에서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무엇입니까? 자기가 80까지 살았는데 어떻게 살았습니까? 강건하게 살았어요. 80까지. 그래서 양떼도 치고 있어요. 그런데 자기 힘으로 자기 불꽃을 강하게 피워봤자 80이면 다 꺼진다는 거예요. 80이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로 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뭘 하게 합니까? 하나님 지혜로운 마음을 주시옵소서. 계수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내 남은 날이 짧음을 알게 하시고 나의 인생을 하나님의 영원하신 목적을 위해 사용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원하신 목적을 이룰 수 있는 것은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셔야만 할 수 있는 일이지 내가 하는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든 일 다 사라질 일입니다. 우리 지혜로 우리 능력할 일 다 사라질 일입니다. 영원한 남길 것은요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고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은총 부어주시고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야만
그때서야 비로소 영원한 열매가 맺혀지는 겁니다. 성령의 열매예요. 내 육신의 열매가 아니라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세상의 것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힘으로 하면 하루를 버티기 힘든 것, 그것이 여러분 우리의 능력이고 실력임을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고백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회개예요. 그것이 회개예요. 아무리 주의 사람으로 아무리 주님의 일을 감당한다고 하면서도 나에게 그 능력 부어주신 것이, 나에게 그 기회 주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지 못한다면, 그 은혜임을 고백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내 불꽃 피우다가 그냥 망하는 것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죄의 문제를 해결한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모든 죄값을 십자가에서 다 해결해 주셨음을 믿는 사람입니다. 떨긴 나무 가운데서 그 중심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떨긴 나무 중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인생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목적을 이뤄가는 인생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뤄갑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에 놓을 때 비로소 영원하신 하나님의 목적에 맞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떨기나무는 불이 있으면 사그러질 연약한 인생들입니다. 자연바우로 사라지든지 아니면 스스로 불꽃을 일으키다가 사그러질 운명이 떨기나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영원한 불꽃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그 불꽃을 우리를 태우지 않고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나타내는 그 영광에 참여하는 기회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주셨습니다. 이 기회 놓치지 마십시오. 이 기회 주심에 감사하십시오. 은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회입니다. 지금 이 순간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불꽃,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능력 부어주심을 기대하고 간구하며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있음을 삶의 현장에서 늘 고백하는 믿음의 삶,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에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